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1장 15절까지를 서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서론 안에 마가복음의 주요한 주제들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읽어가면서 발견하세요 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부분들이에요. 1장 16절부터 8장 21절까지를 큰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그 안에서는 3번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자는 누구냐, 어떻게 부름받고 그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동참하는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막 다니고 일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좀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번째 큰 단락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바리새인들은 8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힐난합니다. 뭘 구해요 또? 표적을 구해요. 예수님께서 마음 깊이 탄식하시죠. 수많은 고쳐주시는 기적들, 먹여주시는 이적들을 보여주셔도 당신은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표적을 내놔 보시오 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요. 제자들은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 했더니 제자들이 야 떡이 없어서 그러냐, 17절에 야단 맞죠. 야단 맞아요. 아직도 마음이 둔하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21절 마지막으로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는 책망으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제자 부름의 이야기가 끝난다고요. 그리고 8장 22절부터 시작이거든요. 이런 무지함,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대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셔도 여전히 마음 어둡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다시 온전히 눈을 뜨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가르침들을 쭉 주고 계신 것이 8장 22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2개의 이야기가 맨 앞뒤를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세다의 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하고, 마지막 여리고를 떠나 나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에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이 앞뒤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답니다. 자,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성경 펴놓으셨으면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상한 부분을 발견해 보십시오.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핀잔을 잔뜩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뒤 이어서 이렇게 눈뜬 이미지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먼 상태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손에서 물고기를 받아다가 수천 명을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요. 병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 어두워요. 그 사태가 가능하다고요. 그 상태가 가능하다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특별히 예수께서 손을 대고 고쳐주시어요. 뭐 침을 뱉었네, 손으로 비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눈을 들고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만져주시니까 그가 쳐다보며 말하기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람들을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무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쳐다보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그게 원래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좀 보세요. 아나블레포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포는 보다라는 거고요. 앞에 접두 아나라는 게 붙었는데요. 이 접두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위를 보다 하는 거하고요. 다시 보다. 그래서 투닥투닥 싸워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저명한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투닥투닥 싸우고 있는 건데 어떤 건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게 어느 건지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저하고 가장 우리 교회에서 많은 대화를 하신 분은 정현석 집사님이실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가고 마지막까지 우리 집사님하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 궁금한 게 있고 물어보고 자녀들 얘기도 하고 저도 궁금한 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집사님, 색을 이야기하면 집사님 어떤 색인지 기억이 나시는 게 있으세요? 집사님, 노란색이 어떤 건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신대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열병을 앓으시면서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으신 거니까 그 전에 봤던 색깔들은 기억이 나신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처음에 이 사람은 다 볼 수 있었어요. 그 어느 순간 무슨 일이든지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다시 보게 되었어요. 아주 간단한 해석이죠. 간단한 해석이에요. 그게 1번. 2번. 야, 무슨 소리냐. 그렇게 단순할 리가. 시력을 회복하다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위를 보다라는 것이 6장 41절에 똑같이 쓰여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본다, 이거 똑같이 해요. 아나블레포예요. 그럼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건 구약에서부터 예를 찾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하늘에 우러러 하늘을 봐서 무별들을 세워봐라 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그렇죠? 하늘을 우러보라는 건 누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사야에 똑같아요. 너희들은 하늘을 우러러보라. 이사야 40장 26절.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단순 시력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서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1번이 마음에 드세요? 2번이 마음에 드세요? 이거 가지고 투닥투닥 하니까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접촉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 볼 때는요, 사람인 건 알아봐요. 근데 나무 같은 것으로 인식할 뿐이에요. 알긴 알고 보긴 보는데 온전한 시각이 아니죠. 2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안수하시는데 그때야 비로소 시각이 뚫리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단계적 회복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길을 함께 가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았죠. 아는 것에 대해서.
그걸 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희미하죠. 나무 보는 거 마냥 희미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희미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희미한 거예요. 언제들 정신 차리고 보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만나주실 때 이제는 밝히 보고 온전한 봄으로 나아갈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다시 보게 하는 것 같으면은 왜 두 번씩 만져줘요, 굳이? 그날따라 예수님 컨디션이 안 좋았을까요? 다른 때는 한 번만 딱 만져주시면은 번쩍번쩍 눈이 떴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한 번 했는데, 기운이 좀 딸리셨어. 잘 안 됐네, 다시 한 번. 이런 식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싸워요, 사실은. 야, 예수님이 한 번 만져서 고치시든, 두 번 만져 고치시든, 세 번 만져 고치시든,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건 예수님 마음이지. 이 두 번째 의견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싸워요,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의미가 맞다고 봅니다. 이 눈어두운 이미지를 통해서 제자들이 눈뜨는 이미지를 가르치시려고 할 때는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희미해요. 지금 두 번째 의미가 맞다라는 것에 제가 전적 동의하는 이유는 그 뒤에 이야기가 이것을 뒷받침해요. 오늘 읽은 이야기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도 희미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밝히 눈 떠야 돼요. 도대체 무엇에 밝히 눈 뜰 거냐 그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죠. 굉장히 강렬한 질문입니다. 헬라어에는 동사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인칭도 들어있고 시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대명사 너희들은 하고 대명사를 앞에다 하나 딱 필요 없는 것까지 집어넣어 놓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중요치 않다. 그 사람들은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볼 수도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으로도 볼 수 있고 심지어 교회 밖에서도 4대 성인으로 인정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럼 당신들은, 너희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으로 알고 따라갈 것이냐? 물으니까 제자가 대표로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구약의 메시아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는 누굴까요? 최후의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의 모든 지상에 하나님과 대적된 모든 것을 깨어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 아주 잘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지금 여기서는 별다른 칭찬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손뼉을 치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걸 안 것은 사람이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너의 이 믿음의 고백이에 그 마태복음 안에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거기에요.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베드로 수익권이 나오는 것이 천주교에서 거기서 그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냥 칭찬에 그냥 쏟아 부으시죠. 거기다가 아주 만족할 만한 대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희미하게 하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해서 도대체 눈 감았을까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눈 감았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눈 뜨는 이미지를 자꾸 보여주시는가. 무엇에 대해서.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로마로부터 우리를 단순하게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것을 넘어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에 눈 어둡습니까? 그것은 그 왕국을 이루는 방식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 승리의 왕이에요. 본질적인 것은 승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은요, 운명 공동체예요. 스승이 승리하면 제자도 승리해요. 스승이 졌다. 그 뒤에 따라가는 제자도 다 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영광을 나눠 갖기를 간절히 원했던 제자들이요, 그 길을 밝히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명시적으로 가르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 영어 성경이 훨씬 좋아요. 저는 NIV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NIV 안에도 must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꼭 일어나야 될 거예요. 헬라어에는 day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걸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적 필연이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짜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건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건 두 가지예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고난도 다 무의미하죠. 심지어 죽음도 무의미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적 필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 안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은 죽음과 부활이에요. 베드로가 눈 감고 무지했던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굉장히 무지했던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왕권이 어떤 식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인가. 칼 들고 나가서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뭘 꺼내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칼 들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알았다면, 그렇죠? 무지하고 모르니까 옆에다 칼 차고 있는 거죠. 그 저쪽에서 칼과 몽둥이를 갖고 나오니까 니네만 있냐, 나도 있다 하고 빼들고, 심지어는 내려치죠. 실제로 여전히 무지한 모습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31절에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 고난은 뭐냐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배척될 거예요. 배척되는 것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 신적 필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반응이에요. 베드로의 반응. 이거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한 절이죠. 우리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새벽에도 우리가 먼저 이걸 읽었는데요. 굉장히 온순하게 번역해 놓은 거라 그랬죠.
굉장히 온순하게 차마 원래대로 번역할 수가 없는 만큼의 참담한 한 절이에요. 두 개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붙들고죠. 그러니까는 바지가랑이 붙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라고 우리는 번역한 거에 의하면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사도행전 18장 26절이에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이기는데 뭘 몰라요? 그리스도의 도를 몰라요. 이걸 몰라요. 지금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의 길을 몰라 아직 잘.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따로 데려다가라고 거기는 번역돼 있어요. 그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무리가 이렇게 있고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지러 가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잠깐만 예수님 잠깐 뒤로 좀 따라와 보세요. 데려다 놓고 뭐 한 거예요? 항변함이라고 돼 있죠. 꾸짖다예요 그냥. 그 뒤에 있는 33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다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구문 서열해 보면 두 개가 똑같이 돼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다. 똑같은 단어 써가지고. 그러면 어떤 식의 꾸짖음인가도 궁금하죠. 마가복음 안에서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딱 세 군데에 세 가지 상황에서 쓰인다 그랬어요. 1번 베드로가 어떤 용도로 이걸 써먹었을지를 보시는 거예요. 1번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하고 꾸짖을 때. 2번 여러분 펴놓은 성경 8장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8장 30절. 자기 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 경고하시고가 똑같아요. 침묵 명령 내리실 때 얘기하지 마 하고 경고하셨다라고 할 때. 세 번째, 나중에 10장 가면 2번 나올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꾸짖어서 쫓아내요.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사람들이 꾸짖어요. 그때 딱 세 군데에서 세 가지의 의미로 써먹어요. 마가복음 안에서 이 꾸짖다는.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침묵 명령 내리실 때, 제자들이 귀찮으니까 사람들 어이 저리가 꾸짖을 때. 그럼 여기서는 베드로가 무엇으로 사용해 먹었을까요? 차마 그렇게 번역 못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처럼 침묵 명령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건 얘기하지 마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들 많이 몰려와서 허이허이 가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1번이에요. 이 양반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하게 되셨나? 무슨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을 받고 그런 메시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신 좀 차리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기다가 대고 맞받아 치시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면 거기다 대고 예수님 잠깐 좀 이리 와보세요. 그게 지금 맞냐고요. 메시아가 가는 길이. 당신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당신 죽겠다는 소리는 우리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데 그게 말이 돼요? 정신 차리는 소리 좀 하세요 좀. 제자가 스승에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의 스승에게,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수많은 말씀을 접하면서 동일하게 얼마든지 그런 머리 들이받는 일들을 한다고요. 이 시대에 맞는 말씀 하십니까? 우리 상황에 맞는 말씀 하십니까? 정신 좀 차리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것도 여러 가지죠. 야, 꼴보기 싫다 시야에서 사라져라 1번.
뭐 별별 거 많으니까. 두 번째, 야, 더 이상 방해 좀 하지 마라, 2번. 3번이 정답이에요. 네 위치를 바로 찾아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가 뭐하고 똑같은 구문이냐면 내 뒤를 따라오라. 그렇죠?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있죠. 내 뒤를 따라오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서가려 하지 말고, 예수님 가르치려 하지 말고,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 가시는 길이나 잘 따라갑시다. 그거예요. 너 내 뒤로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길을 가로막는 자 되지 말고, 그 길에 서서 사탄이 돼서 싸우는 자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라는 그 권고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듣는 겁니다. 순간적이겠죠. 평생을 사탄으로 살았겠어요? 순간적이지만요,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길과 그렇게 반대되는 삶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튀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제자일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충돌하는 자로,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는 자로, 예수님과 충돌하는 공동체로 얼마든지 설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가르침은 34절이죠. 이거는 같이 읽습니다. 34절이에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는 자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는 여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엘리트들, 12제자들,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목사만 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십자가는 교육자들만 지고,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사람들만 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는 떠넘기는 것일 뿐이죠. 따라하십시오. 자기 부인. 뭘까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내가 아니다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참고 살고, 금욕적인 벽보기 삶을 살면 그게 자기 부인인가요?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가 저기 도봉산 위에 목탑 치시면서 새벽마다 벽 보고 앉아서 참선하시는 분을 못 따라갈걸요? 그럼 자기 부인은 뭐예요? 따라하십시오. 나 주도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너무나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자기 주도적인 삶. 주여 주시옵소서. 왜 주시옵소서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능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당연히 주셔야죠. 내가 필요한데. 그래서 안 주시면요? 내 주도적인 것이 관철이 안 되면요?
내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 나 왜 저 집 기도만 들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냐?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지금. 왜 하나님은 귀 막고 계시고, 심지어 이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고 전도사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니 전도사님이 이걸 가지고 좀 기도를 해래. 실제로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니까 뭐 어쩌겠어요, 이게. 이런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은 만능 방망이여야 돼요. 도깨비 방망이. 내 필요와 내 좋은 것을 위해서 뚝딱하면 뭘 내놔야 돼요. 그래서 내 주도적인 삶에 아주 우리 젖어 있다고요. 굉장히 젖어 있어요. 그걸 위해서 교회나, 사실 오늘 이런 설교도 성도 떨궈내는 설교죠. 이거 뭐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해도 올까 말까인데 지금 자기 주도적인 걸 버리라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거기다 뭘 채우는 게 교회예요? 자기 부인은 내 생각은 이렇고 나는 고난의 잔 이거 너무나 싫은데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걸 받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어디에?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를.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요? 이 자기 부인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맡아서 하겠다고요? 그 다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지는 건 누구 십자가를 똑같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똑같이 지는 거니,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살려는 길을 간다고 바둥바둥하면 그 십자가를 진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십자가가 있겠죠.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여러분들만의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그냥 쉬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 아유, 저놈의 남편이 내 십자가요. 저놈의 아내가 내 십자가요. 이놈의 자식들이 내 십자가요 하면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 다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내팽개치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서, 현실 바라보면서 지고 가면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를 죽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두 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은 따르라예요. 따르라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려면 다 과거형으로 쓰든가, 쓰려면 다 현재형으로 쓰든가. 굳이 이렇게 두 개는 과거로 쓰고 하나는 현재로 썼을까? 헬라어의 현재형은 진행형까지 다 포함하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여전히 뒤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요,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눈 뜨지 않으면요, 여기에 눈 감고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될까, 뭘 얻을까, 뭘 부어주실까, 거기에 집착해가지고요, 그 세상이 똑같은 방식이죠. 그게 되어지면 기쁘고 할렐루야고요, 그게 안 되면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를 외치고 있고요. 여전히 눈 어두운 모습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의 교훈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가요? 전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수많은 본문들이 있어도 주일날 다 같이 이 본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뭘 따라가는 공동체인가를 알아야죠. 나중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고 힘드니까 배척하고 낮아지는 길, 겸손의 길, 내가 죽는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가지 못하면 그 왜 그럴까요?
십자가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는 이게 잘났다고 하지 않거든요. 나중에 평가는 분명할 겁니다.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9장 1절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9장 1절에 마지막 의미심장이죠.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꼭딱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와 하고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인가요? 땡. 지금 가르치시는 이 내용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죽지만 영광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이 십자가의 길에 아주 참된 원리를 죽기 전에 삶의 자리에서 뒤따라 가다 보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공동체가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뒤따라가다 보니까 평화롭고 우리 다 같이 해피하고 우리 가정도 평화롭고 서로 죽어지니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만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들을 오늘 마음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 눈뜨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원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에 밝히 눈떠서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권고를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말씀이 주도하시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정의로우며 인애로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